할렐루야. 예배자에 나오신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자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50번을 우리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은혜가 아니면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집을 나간 탕자처럼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후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길이 머물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의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엄청난 시련과 압박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는 정상적인 공적 예배도 드리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며 예배 드릴지라도 각 가정 예배 자리에서도 동일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든든히 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내미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병은 뿌리채 뽑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사탄의 계략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마다 교회와 성도는 어려운 시대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익보다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주목하고 서로 돌보며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생명력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중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하여 부유해지며 기도가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선교사들이 어떤 전염병과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의 결실이 풍성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강건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호산네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음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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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게 하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때에든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주의 복된 날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사랑, 헌신의 고백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을 주님이 이 시간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로 저들의 심령을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업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 오기를 기도하면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가정 하는 모든 일과 또 참 이제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하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린 날이 속히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큰아들의 취업시험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 은혜 중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고 힘을 얻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또 그가 마음을 쏟아부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는 많은 성도들 그들의 감사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물을 봉헌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참여 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하여 1부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당회원, 찬양대원, 예배위원이 아닌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복지법인 헌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단정한 복장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똑같이 순서에 맞추어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주보 및 교회 홈페이지, 교회 온라인 계좌를 참고하시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교역자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모두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중북교회를 검색하면 주일, 새벽, 수요 예배, 지난 영상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 안독, 강당환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0명으로 예배 인원을 제한하던 전주시의 행정조치가 내일부터는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 동안 더 유지가 되지만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크게 이렇게 감염자가 나지 않아서 예배 완화 조치가 시행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신 분들이 들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 주일 바로 음성 판정 받았고 그리고 밀접 접촉자가 아니어서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해도 좋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지만은 혹시나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지난 한 주간 그냥 조금 격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 제1차 바벨론 침공 때 소년의 몸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죠. 바벨론과 바사 두 왕국에 걸쳐서 약 70년간 그 땅에서 예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 말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이때 70대 중반 정도의 고령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를 떠나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60년 이상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국 유다에서 산 세월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바벨론에서 보냈습니다.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말을 사용합니다.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바벨론에서 관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최고의 지위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조국 유다를 향한, 그리고 성전을 향한 그의 마음은 비록 바벨론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조금도 변하거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조국 유다, 어떤 상황입니까? 망했습니다. 사라져버린 나라입니다. 성전 어떻습니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잡초만 무성하고 짐승들만 우글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바벨론에는 다니엘의 신앙을 지탱해 줄 만한 어떤 외적인 지지대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킬 수가 있었을까?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라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일까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바벨론 궁중에서 교육받으면서 우상에 드려지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이고 해석합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하고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 때 손가락으로 벽에 쓰인 글씨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씨를 해석하고 이 해석대로 바벨론은 바사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 살면서도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 자신의 신앙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싸워가며 지켜냅니다. 여러분, 바벨론 멸망했습니다. 바사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 어떤 것입니까? 10절 말씀, 참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다 같이 이 10절 말씀을 우리 예배당에 있는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10절 말씀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10절 말씀에서 4가지의 참 주목할 만한 귀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가 알고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고도.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이 곧 죽음이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몰랐다면 모를까, 이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나의 안전과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비상 상황이고 위급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잠시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기도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7절에 나온 것처럼 30일만 쉬면서 이 위기가 지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창문을 닫고 골방에 꽁꽁 숨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배와 기도, 그것은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교회 사가들은 2020년 금년을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누어진 해, 대면 예배파와 비대면 예배파로 나누어져서 싸운 시기라고 기록을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하는 예배의 형태도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과 열정을 쏟아놓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예배당이건 가정이건 대면 예배건 비대면 예배건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도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과 열정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1927년에 찰스 린드버그라는 미국 비행기 조종사가 대서양을 횡단해서 뉴욕에서 파리까지 무려 33시간을 단독으로 논스톱으로 무수면으로 비행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열광했고 린드버그는 단번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100년 전 세상에 그것이 그렇게나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을까? 여러분, 100년 전 당시 비행기는 오늘날과 달리 고도계도 계기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조종사의 감각에 의존해서 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에서 파리까지 거의 6,000km가 되는 대서양,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다뿐인, 그리고 밤이 되면 하늘과 바다를 분간할 수가 없는 무려 33시간을 혼자 자지 않고 날아서 갔던 것이에요. 당시에는 6,000km를 나는데 필요한 연료를 싣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린드버그는 연료를 조금이라도 더 싣기 위해서 라디오, 무전기, 그리고 심지어는 낙하산까지도 버렸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맡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대담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린드버그의 목숨을 내건 대서양 횡단이 성공하자 당시에 사람들은 비행기는 위험하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대중의 생각이 순식간에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항공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단 1년 만에 전 세계 비행기 수가 4배로 늘고 승객 수가 3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인상적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에서의 환영식 때 린드버그의 이 선풍적인 위기에 편승해서 자기 담배 회사 담배를 광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장이 린드버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린드버그가 자기 회사 담배를 한 대 피우는 것을 사진 찍게 해준다면 $50,000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50,000가 지금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50,000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고 린드버그가 상금으로 받은 돈이 $25,000였습니다. 그러나 린드버그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담배 회사 사장이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입에 물고만 계십시오. 그것도 아니면 손에 들고만 계십시오. 그래도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린드버그는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튿날 파리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고, 이에 감동을 받은 파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담배 회사 사장이 제공하려고 했던 5만 달러의 2배인 10만 달러를 모금을 해서 린드버그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린드버그는 세상의 영웅이기에 앞서서 신앙의 승리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인생과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여러분, 비록 바벨론에 살아도 이것은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비록 무너지고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그리고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벨론에 정하고 살면서 바벨론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어디를 향하여 열어놓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몇 달 동안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창문이 닫히게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문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이 열려있는 그 창문으로 들어와서 성도의 의식, 성도의 가치관, 성도의 삶의 자세를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리게 됩니다. 내 마음의 창문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안타깝고 예배당을 생각하며 눈물이 납니까? 아니면 육신의 편안함에 젖어서 예배에 대한 의식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은 혹시 아닙니까? 세 번째로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바벨론을 끌려온 후부터 지금까지 60년 이상의 세월을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다니엘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그의 체질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그의 신앙 인격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기도, 이것이 자신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신앙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 그는요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위기 앞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위기 앞에 무너집니까? 나를 지탱해 주는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영적 습관이 내 안에 강하게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작은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게 되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60년 이상 다져진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영적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의 90%가 습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 하루 생활은 온통 습관적인 행동들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영적인 습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기의 때에 나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지금의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지금도 똑같이 한결같이 그대로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영적인 습관, 무엇입니까? 위기의 때에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다한 예배의 습관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쉬지 아니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더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경 읽기의 습관이 있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의 습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아닌 이런 때에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언어의 습관. 나는 위기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떤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습관이 나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줍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줍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습관들을 더 강화시키고 단단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네 번째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정적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간청, 간구가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감사였습니다. 감사. 여러분, 성도가 어쩔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진정한 감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 내 뜻을 인정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범사에 인정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고달픈 상황, 불만족스러운 상황, 두려운 상황,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성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을 믿으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성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할 때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감사할 때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성도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상이 곧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조언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니야, 치료제와 백신만 개발되면 다시 옛날로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도 인류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코로나 끝나면 예배 드릴 거야, 코로나 끝나면 내 신앙 회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릴 수가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마음의 창문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처럼 아름답고 견고한 신앙의 습관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막연히 기다리면서 그때가 되면 다시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바벨론의 신앙의 승리자로 남았던 것처럼 어떻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신앙의 승리자로 남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기도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벨론에서 동화되어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바벨론을 이긴 다니엘과 같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에 굴복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예배드리고 코로나 끝나면 다시 신앙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다니엘처럼 코로나 한가운데 그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어떻게 신앙의 승리자로 남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흐트러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중부에 속한 모든 양떼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바벨론, 코로나 시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몸에서 막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허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양떼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죽기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 바벨론과 같은 어려운 때, 위기의 때, 코로나 시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새롭게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당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중부의 모든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